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좌우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문을 하는데 이 수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 과목이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더하기 빼기를 배우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인수분해가 나오고 미분적분이 나오게 되면 갈수록 복잡해서 어려워집니다. 골치 아픈 과목이 바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과목은 몰라도 괜찮지만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한문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문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우리 한문을 배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한문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문을 좀 알아야 좀 이렇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요즘은 또 사람들이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만 역사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생물, 화학, 물리, 그다음 독일어, 일본어 좀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이 돈 10,000원을 주고 5,000원을 물건 샀는데 수학을 모르면 1,000원 줘도 그냥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몰라도 5,000원 안 주느냐고 따집니다. 왜? 수학을 아니까. 10,000원에서 5,000원 물건 사면 5,000원이 남는다. 이건 다 알거든요. 이게 수학입니다. 빼기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 계산만은 누구든지 잘하는 것을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은행 직원이 돈 계산을 하면서 잘못 계산해서, 그러니까 영자를 하나 잘못 넣는 거예요. 30만 원을 줘야 될 걸 300만 원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밝은 세상이라서 그 추적하면 금방 알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다 그걸 물어 넣어야 됩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을 하다가 실수한 일들이지만은 수학을 모르면 이렇게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자, 학교에 가지 않는 분들도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합니다. 더하기, 5,000원 더하기 5,000원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이거 잘 알아요. 그것도 10,000원이다. 10,000원에서 5,000원 빼면 얼마 남아야 되느냐? 5,000원 남는다. 그러면 10,000원짜리 가지고 5사람 나눠주면 얼마냐? 한 사람이 2,000원이다. 2,000원 가지고 5사람 나누면 얼마냐? 10,000원. 이거 곱하기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뭐 안 나와도요. 이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또 빼기 다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8억이 된 거예요. 3억이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3억이 남았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하고는 8억을 주고 받고는 이제 팔았습니다. 또 이제 다른 집을 살려고 물색을 하다가 몇 달을 지났는데 그런 집하고 또 살려고 했는데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계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계산 잘못한 거예요. 계산 잘못하니까 이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두가 이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다 이 말이죠. 직장을 구해도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잘해야 들어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300만 원을 주는 직장이 있는데 어떤 직장에서 내가 4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가겠죠. 그런데 거기는 15시간을 근무해야 된다. 요즘은 뭐 시간이 딱 제한돼서 못하지만은 15시간 근무하는 400만 주겠다고 하면 돈 많이 준다고 가겠습니까? 계산 딱 해보고 아이고 거기는 안 간다. 돈 많이 줘도 안 간다. 계산해보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다 계산해서 가는 겁니다. 무조건 뭐 신랑 잘생겼다고 갑니까? 월급 얼마 받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뭐 경제력이 있는지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결혼하지 그냥 무조건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도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산 한번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나태해지고 나중에는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고아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산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수학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수학을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더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데서 엇거리듯이 이런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뭐에 더해야 되느냐? 믿음에다가 거기에는 덕을 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덕을 더해야 된다는 말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사람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하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믿음에 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덕이 없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겐 덕이 더해져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보세요. 자식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럼 대학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공부 잘하면 자식 온전한 인간이 됩니까? 인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인격이 되어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이거는 상식도 없고 인격도 없다. 그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하면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인격도 그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덕 그것만 있어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지식을 또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바른 지식의 토대 아래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바로 알려고 하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말이죠.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지식이 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또 더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로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좋은 사람인데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믿음 하나만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절제도 필요하고 그 뒤에 보면 인내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믿음이 사람이지만은 시험에 올 때 인내하는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이 돼야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믿음도 좋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별로 부끄러운 거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 교회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았는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있다고 하면 그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출석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석 잘한다고 신앙 좋습니까?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만 잘하면 다 하는 겁니까? 봉사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출석을 하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도 더 해야 되죠.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럼 그것만 하는데 헌금은 전혀 또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해야 되죠. 이것은 마땅히.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전도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도돼야 온전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알고 더해져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뺀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두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이해하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빼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검진을 했더니만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피에 수치를 하는 게 있는데 수치가 40이 정상인데 내가 400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이러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뭘 먹었습니까? 이러길래 나는 막 좋은 약 있으면 집에 막 옛날 것도 다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지 말고 약을 드시고 이렇게 다시 검사하자 해서 검사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했더니 정상으로 들어봤어요. 올라가면 빼야 되죠. 이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 당뇨가 올라가면요. 당뇨 수치를 자꾸 내려야 됩니다. 올라가는 대로 놔두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번은 이 닭장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 닭 키우는 데 가보니까 닭을 막 막 던져가 버리는 거예요. 살았는 거를. 왜 그러냐니까 병든 건 닭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빼면 그 닭장에 수만 마리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기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 가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좀 여러분 살 좀 빼라고 얘기 안 합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콜레스테롤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빼버려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베드로에게 빼야 할 것이 있었는데 혈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예수님이 수제자이고 인정을 받은 제자지만은 혈기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주머니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로마의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혈기입니다. 혈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 꽂으라. 칼을 가져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혈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순간이요 혈기가 막 다시 말하면 욱하는 성격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욱하는 성격이 없습니까? 욱해가지고 막 한번 그러면 돌아봅니다 사람이. 여기 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빼야 됩니다. 빼야 된다 이 말이죠.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욱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치라는 말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쳤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2번 쳤다고 하는 것은 혈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잘못한 것은 한순간 혈기를 부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혈기 빼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빼내야 된다는 거죠. 욕심도 빼내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원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죠. 보물을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이 게하시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돈 좀 달라고 합니다. 옷 좀 달라고 합니다. 모르겠다 가져왔어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들렸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아간이 범죄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입니다.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버린 건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거 욕심 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물질의 욕심도 있지만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선거철만 되면 뭐 한 자리 하려고 막 파둥파둥 합니다. 돈 써가면서, 밥 사가면서, 이거 욕심 빼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빼고,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라 이렇게 했죠.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손도 빼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빼기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빼면 어떻게 되냐? 그거 놔두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잘 알면 빼내야 됩니다. 혈기도 빼내고 빼내기가 참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직까지 혈기도 있고요. 나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빼주세요. 자꾸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박이를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난 5달란트 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도 2달란트 배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고박이를 못한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얻은 내어 쫓으라 이렇게 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씨를 뿌리자 뿌리가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뿌리자 가시가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했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혔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느냐. 하나도 열매가 없나? 그렇지 않으면 배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은 네 번째, 나누기를 잘해야 됩니다.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나누기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교회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받는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받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한 가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다. 그리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나누기 잘해라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나누기 못했네. 너 있는 재산 팔아서 나누기 잘하고 오라. 나눠주고 오라. 이렇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나누어주기를 못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비유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대로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맺고 요즘 같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가지고 지불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받는 교회가 되지 말고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는 과부입니다마는 과부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걸 자꾸 나눠주기를 잘했는데 그냥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많은 과부들이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좀 가자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도로가가 죽었던 이 다비다가 번쩍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다비다는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다비다가 욕심을 부르고 자기밖에 모르겠다고 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나누어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움켜잡고 나눠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부자도 나눠주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눠줘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람들 보게 되면 벌써 가난해도요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부자가 돼도요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눠주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움켜쥐기만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위를 향해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든 작든 여러분들의 재산을 반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나눠주기 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작아도요 반 나눠주기 힘듭니다. 나눠주었다 이 말. 그래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성령 받은 후에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전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눠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 것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것은 더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고 나눠주기를 잘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이 주석을 보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하고 비슷해요.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데도요 학교에 들어가는 시험을 쳤는데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겨우 들어간 카트라인선에 겨우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넉넉하게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장학생 들어가는 학생은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 아마 그 강도는 겨우 들어갔을 거예요.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겨우 들어간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서대반 집사 같은 사람은 넉넉하게 들어간 사람이겠죠. 순교한 사람이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넉넉하게 들어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에 겨우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들이 제발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넉넉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돈 많이 들어가지고 과외도 시키고 좋은 성적 갖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온갖 물질을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내 자식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장학생 되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런데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구원받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덕이 없는가? 절제할 줄 모르는가? 인내가 부족한가? 때로는 나는 몇 배 열매를 이제 맺혔는가? 열렸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내 가족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좋은 것 같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열매가 없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있으면 팔아서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있으면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줄 줄 모르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 얘기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그 특색이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나누어 주었다. 지난번에 박보영 목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의사하다가 천국 경험하고 그는 자기 재산 30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신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가 천국 경험을 하니까 나눠주지 않고는 천국 갈 그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계산 잘못하면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엄청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산 잘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빼야 될 것을 빼지 못하고 돼야 될 것을 더하지 못하고 때로는 열매도 없고 나눠주지를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썩어 빠질 자존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